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니 제가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은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이 예배를 딱 시작하면 영적인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찬양을 먼저 해주시고 이래서 그런지 막 제가 뒤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요. 막 나도 같이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분명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유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고 붙들고 싶은 그건 진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에 매이고 거기에 그 주님의 임재에 갇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이유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엉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려고 그걸 끌어내려오잖아요. 제가 그 자주 좀 말씀드렸죠.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정말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한번 진짜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읽고 계시죠, 그죠? 자, 이제는 어디 가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래서 뭐 순종을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 뭐 병이 낫는지 그런 요령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지금 오늘 본문까지 연결된 이야기로 이제 가시겠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저는 뭘 전했나요? 아니, 제가 아니죠. 성경은 뭘 기록하고,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만 계속 돌았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이 끝까지 와야 됩니다. 이 끝까지 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었죠? 베데스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6장 들어갈 거거든요. 6장에서 오병이어, 그 놀라운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신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들었죠? 이러면 다음 주 설교가 되는데. 그럼 다음 주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어떻게 하면 그런 놀라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데만 초점을 맞췄지,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기록된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특징이 있어요. 좀 다른 점이 보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아주 편하게 시각적인 특징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벌겋잖아요. 요즘 성경책은 보면 벌겋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아니,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다 벌건색입니다. 벌건색. 왜 붉은색으로 했습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인쇄를 했죠. 근데 이걸요,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분명히 대놓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앞에 베데스다 사건에 벌건색이 많습니까? 그 뒤에 벌건색이 많습니까? 그 뒤에 벌건색이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 얘기하시려고 앞에 일이 있었다고요? 뒤에요. 다음 주 6장도 보세요. 앞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또 벌건색이 뒤에도 많아요. 그럼 그 벌건 뒤에 걸 보셔야지. 맨날 앞에 거 보잖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마 이 벌건 부분을 들으시면요, 마음에 좀 찔리고 아프실 겁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한 것은요,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장이 착착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계신다는 거. 표정을 보니까 그것도 들려 이러시네요. 제가 귀가 좀 예민합니다. 그리고 착착 넘어가는, 너무 좋습니다. 그 착착 넘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성경책 얇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해 안 될 게 없다니까요. 그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은 영어도 하시는데 한글로 된 성경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잘하시는 그 영어를 가지고 2가지를 다 보면서 보시면 훨씬 더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수술하는 말씀이라 믿고 들으십시오.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예외가 아니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참 이 말씀에 아멘 하기까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의 답니다. 거의 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할 때,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사람 전도할 때 우리 전매 특허로 딱 갖다 대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요, 한글 개혁으로 외우셨던, 개혁 개정으로 외우셨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약간 망설이시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막 하죠.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모르세요? 니고데모요. 니고데모.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성경 도사한테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별로 안 다가오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세상이 누구? 니고데모고, 그 니고데모는 나죠. 나예요. 근데 참 보면요, 우리는 어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머릿속으로 그거 달달달 외우셨죠? 외우셨죠?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 머리로 아는 게 여기로 떨어지는데 뭐 3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아,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세상입니다. 가장 세상.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잘난 줄 아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너의 변화 없이는, 너희들의 변화 없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모양, 그런 표현은 너무 세다. 그대로 살면, 제가 사실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조금 이게 팁입니다. 제가 거기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살면, 이러면 여러분 상처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는 걸 이렇게 말하면 상처 조금 덜 받고,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고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싶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뭐 젊은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요, 내가 변화되면요,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아니, 남 얘기할 거 있습니까? 나라도 변화되고 나부터 살면 그 다음은, 그래서 변화되는 거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나라도 살았으니 뭐 어쩌겠어요. 좋은 의미로 여러분만 생각하십시오. 좋은 의미로 내 변화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저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정신 차리고 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개종 기독교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사실 이 말씀이 섬찟해야 됩니다. 섬찟.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천천히 읽고 오셨죠. 그리고 아까 읽으실 때 마지막 47절이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의 글도 믿지 않으는데 내 말을 믿겠냐? 이게 좀 무시무시하게 안 다가오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자, 이럴 때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도무지 말 안 듣는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이라는 굴레, 그 율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은 각종 규례에 맞으면, 입맛에 맞게,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여겨지고, 아니면 또 싹 빠져나가면서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요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성을 잘 보면요, 각종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 율법 규례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그들에게 율법에 맞는 이야기부터 꺼내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30절에서 39절을 한번 보세요. 아직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적어도 율법의 증인, 증거, 요게 맞다라고 사실이 되려면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두세 증인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요 본문에 읽어보니까 나는 사실 내 스스로 너희에게 증언할 필요 없다고. 왜 하나님이 굳이 왜 증언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도 마음을 열지 않으니 오케이, 내가 세 가지의 증거와 증언과 증인을 대주마 이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을 누구를 세웁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9절에서 33절에 했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끌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3절 사이에 또 뭐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뭐가 들어옵니까? 성경의 증거. 그걸 이야기하죠. 성경도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39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제가 일부러 여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자, 돋보기 끈 모습이 좀 웃겨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증거 세 개를 대고 성경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죠.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제대로 보는 저와 여러분 진짜 섬찟하게 다가와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성경 연구한다면서, 성경 잘 안다면서, 성경 말씀 믿는다면서, 성경 읽고 영생 얻기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그 성경이 가리키고 증언하는 나 예수를 안 믿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4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더 보실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끼리 그렇게 종교 행위하고 너희끼리 나를 와 메시아시네요 하고 와 대단하시네요 선지자, 사실 그것도 난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런 영광을 쫓아다니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42절에서 47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꼬집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팩폭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잖아요. 팩폭이 뭡니까? 팩트 폭행.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폭행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지금 팩트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42절에서 47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팩트 폭행을 좀 당하십시오. 당해야 됩니다. 아파도 이 팩트 폭행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러죠? 사실은 저는 많이 맞고 왔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43절에서 4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시대의 유대교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뭘 믿고 있었을까요? 유명한 대제사장, 유명한 율법학자, 대단한 랍비.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내가 그 사람 잘 알고 내가 그 사람 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들었고 이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 현상 못 보셨어요? 아니, 그런 현상 못 보셨냐고요. 너무 세게 얘기하면 또 놀라실까 봐. 여러분, 목사와 가까이 지내고 싶으세요? 멀리 지내고 싶으세요? 예, 이렇게 물음표가 되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축혀 세워주면 여러분 저와 가까이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싫으실걸요. 어떤 사람은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들은 것이 내가 아닙니다. 그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된다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다니는 게 레떼루. 레떼루라는 말에 웃으시면 세대가 나눠집니다. 라벨.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그걸 제가 큰 교회를 다닐 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사님들한테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고 이러면요. 저는 뭐 조그만 교회. 어떤 분 땡땡땡 교회. 그러면요. 반응이 어떤 땡땡땡. 그러세요. 다음에 자리 나면 나도 좀 땡겨주세요. 이게 그냥 입에 발렸습니다. 자동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라고 하면 왜 이거 들으셨죠? 이거 팩트입니다. 한국에 가면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분이 유학을 하실 때 학생들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네임 밸류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겸손한 척하면서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이런데요. 근데 말 그대로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전 동네 작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만들어버렸답니다. 동네 작은 교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종교놀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럭저럭 귀가 쫑긋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면,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오면 너희는 거기에도 쏠리지?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흠모할 것도 없는 나, 너희는 안 믿잖아. 아무리 성경이 그런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 안 믿잖아.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44절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 다 드렸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죽여 세운다는 거예요. 훌륭한 랍비님, 대단한 대제사장님. 그러면서 서로 죽여 세우는 그거.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안 죽으려는 나. 절대로 십자가에 안 못 박히려고 절대로 하지 않는 내가 못 박혀 있는 거.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은 십자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차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요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제정신이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제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지 못할 내가 못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는 나, 죽기 싫은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 대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제발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이 이야기로 괴롭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싫죠? 여러분 우리 그거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느낌 오세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걸 좋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는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 대신 예수님이 사는 그 영광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영광이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어쩌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다고 대놓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 복음을 듣는 걸로 또 끝냅니다. 그죠? 이럴 수 있습니다. 저처럼 좀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목회자의 또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좀 그런 것 같잖아요. 왜? 그거 듣기라도 들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하이라이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구약의 제사 방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죽는 제물이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로 너를 덮으시고 너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 구약을 그렇게 달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렇지 하죠.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딴소리합니다. 계속 헛소리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속이 터지셨을 겁니다. 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말을 46절에서 47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안 믿어 이겁니다.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성경을 믿은 적이 없다니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종교적 정체성을 완전히 붕괴시킨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은 뭘까요? 목숨입니다. 목숨. 전인격이고 영혼인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붕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으로, 대대로 믿은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기 신념에 속아서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믿었구나, 내가 믿은 것은 예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종교였구나라는 절망 앞에 서봐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도 자아에 대한 절망이 있죠. 지금도 자아에 대한 절망과, 자 보세요, 자아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소망이, 자아에 대한 절대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소망, 그 사이에 뭐가 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타깝게도 외줄타기입니다. 너무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럼 또 막 예수 믿어 맨날 주여 아버지 인상 막 쓰고,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자아에 대한 절대 절망과 예수에 대한 절대 소망, 그 사이에 대한 십자가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좁고 험하다는 게 맨날 가가지고 막 노가다 하고 막 무슨 피 터지게 두들겨 맞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난 십자가의 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이루어주는 어떤 위대한 존재, 한마디로 무속신앙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라는 몸서리치는 자각이 있어 보셨어요? 아니, 십자가 앞에서 이런 자기 질문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그래서 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면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면요, 죄송한 얘기는 너무 뻔뻔한 겁니다. 진짜 오늘 왜 저러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쟤 오늘 왜 저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본문이 맞잖아요. 난 저도 싫어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막 축복을 안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 이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벌겋다고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늘 벌겋다고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안 믿는 데잖아요. 너희는 안 믿는 데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그때 유대인들한테 했던 말이고 나는 아니야. 아니, 그럼 이 성경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면서요. 예? 아니, 이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도망가시려고 그러세요? 너무 뻔뻔하다. 여러분,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 오늘은 그래서 제가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았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큰 획을 끈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그 위대한 존 웨슬리. 그의 신학, 종교 업적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영국 성공의 사제였을 때 미국에 선교사로 왔던 걸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또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만 이야기하죠. 또 모라비안 공동체와 함께 배를 타고 오다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가 1736년에 미국 조지아 사바나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미국 원주민들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 마무리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선교 마무리가요. 상세히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약혼녀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소에 시달렸고 결국 사역을 접고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존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알았는가?
내가 뭘 깨달았대요. 내가 드디어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주민을 회심시키러 미국에 간 나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결코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유명한 존 웨슬레가, 나 원주민들한테 복음 전하러 다 갔는데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건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대요. 예? 멀리 갈 건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알잖아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게 뭐라고요? 로마 시대 사형 제도 중에 어떤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 그게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들어보셨어요? 이건요, 정신적 고통 플러스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 캄캄한 감옥 밑바닥에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죄수를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어넣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뭐에 시달릴까요? 여러분, 눈도 못 뜹니다.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체가 썩으면서 내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걸 경험하다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그 지체 속에 여전히 남은 그 죄성의 법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진짜 머리를 다 쥐어뜯어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이거 많이 외우잖아요. 저도 다 외우고요. 어쩌면요, 외우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 영적 시체인 내 모습과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 자신이 여전히 공존하는 섬뜩한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의 영적인 절규죠, 절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걸 아는 그 처절한 영혼의 그 함성, 비명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 문을 나갈 겁니다. 그죠? 나가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삶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이건 조금 없는 이야기인데 딱 한 문장으로, 밑바닥을 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바닥을 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바닥을 친 것을 통해 내 자아에 대한 절대 절망을 보았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내 자신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죽어 이러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 붙들어 하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손을 뻗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아닐까요? 이런 거 아세요? 몸이 아픈데요, 진짜 불치의 병,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약간 짜증나는 병 있죠. 짜증나는 병 아세요? 인생도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막 짜증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런데요? 막 주님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절망 같은 상황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42절 때문에 사실은 진짜 괴로웠습니다. 42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책망일까요?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나셔서 목이 메이셨을까요? 저는 목이 메였다에 한 표. 왜냐하면 4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고발 안 하신대요. 저는 소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없지만 내가 한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 안 한다. 오히려 뭐가 고발한대요? 모세가 나쁜 게 아니라 모세의 그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적 의로움, 축복, 물질 이런 것들을 진짜라고 붙잡고 있는 그 허망한 그 생각이 오히려 너희를 고발했는데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용해서요 저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저 쓰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서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좀 해주세요.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를 보면요,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왜? 교회도 떠났던 제가요 막 돌아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가지 그래 하나님. 그 왜 애들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린아이 키워보셨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아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계속 그 손을 끌어당깁니다. 사실은 자기가 고개를 들어도 아버지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아버지가 힘이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끌어당겨다가 요거 해달라고 하는 딱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실 그게 무속신앙이죠. 예배도 안 빠지고요, 다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진짜 다 했습니다. 다 했어, 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이용했어. 여러분,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 나 사랑 안 했어 라는 말이 꺼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다시 끌어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앞에 놓을 거야. 그저 오신 하나님
우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구하시려고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 그가 시관 쓰신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하. 우리 사절을 고백할까요? 큰 영광에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서 그 풍성한 늘 감사리 늘 감사리 금별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바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부터 인정이 안 되면요 그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주면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주면 괜찮고 덜 주면요 뭐 이거라도 요런 마음은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붙잡고 있고.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니, 딱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째려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 말로는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우와 죽으면 끝이라는데 사는 걸 보면요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향이 잘못됐으면 오늘 돌이키고요. 돌이켜서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한 걸음이라도 좀 나아가 봅시다. 주님,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저에게 그 사랑을 진짜 때려 부어 주십시오. 아니 이미 주신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그 밑바닥에 있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상황에 있다고 거기에서 뭐든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그 놀라운 여러분 은혜의 간증, 은혜의 그 고백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밖에 없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와서 보이는 그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전전긍긍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말씀 들은 것이, 이 기도하는 것이, 오 주님 하나님 혹시라도 영혼의 굳은 살이 배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으로 바라보고 주님 내가 마음을 놓아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둘러쌌던 나의 껍데기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을 나간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세상에서도 러브 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걸 주니까 좋아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주님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부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 위에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 끝나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모래처럼 쥐고 그 손가락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아니 그 물보다도 더 허망한 그걸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자꾸 세상이 헛소리를 해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린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거기에 속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 주변이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마음, 낙심하고 아픈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주의 일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